오늘은 9월 8일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가 1절 안에 두 번이나 표현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며 행하신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읽는 모든 이에게, 묵상하는 모든 이에게,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이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1년 전까지 즉 사라가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아들이 없었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인데 아들을 낳기 1년 전, 지금 임신하기 1년 전만 해도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정말로 죽은 사람과 같은 노쇠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만큼 노쇠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연을 뛰어넘는, 섭리를 뛰어넘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는데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에 아니죠. 99세였죠. 99세였기 때문에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었다는 거죠.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진짜 웃었어. 라고 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웃음. 자, 그게 뭡니까? 불가능했을 때, 정말로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짓는 웃음. 그 웃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했던 사라의 웃음이 이제 놀라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채우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웃음을 짓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끝까지 믿고 나가면 그 비웃음의 웃음이
그 불신앙의 웃음이 내게 기쁨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자, 애가 태어난 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저도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할례를 행한다? 지금은 뭐 의료기관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 보잖아요. 요즘 마취하고 의사 선생님이 깔끔하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취가 어디 있어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인 내가 내 아들에게 행해야 되는 거야. 8일 만에.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칼로 살점을 떼어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는 거야. 왜? 할례가 뭐냐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식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즉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칼 대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삶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다.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다. 은혜. 여러분,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밤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난다? 그것도 기적이요, 은혜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간다? 그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 무엇이다?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